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에 자유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의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배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족속, 언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기도의 적용점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 되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오늘 말씀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요.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배는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모여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즉 구원받은 무리가 각 나라와 언어에서 한데 모여 예배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모든 민족과 언어에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며 구원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언어에 미치게 될 것을 선포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이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연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이나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흰 옷과 종려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순결함을 의미하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며 이 무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타민족 교회나 또 타민족과 연합하여 예배드리며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복음 전파와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결단을 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큰 환난은 단순히 일상적인 어려움을 넘어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심각한 고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신앙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을 지켰고 결국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흰 옷은 죄 씻음 받은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하며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과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바라볼 소망이 있는데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단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직접적인 핍박보다도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 또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오는 겁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 후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평안인 것이죠. 여기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더 이상 결핍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 곧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고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로써 우리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염려 대신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는 단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오는 평안인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단지 물리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통해 누리는 영원한 평안을 약속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공급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예배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위로를 믿으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